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실패와 재도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작정 기간 동안 새벽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 또 저녁 예배는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 이야기에서 지금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요, 그는 큰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3년 동안 온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과 기근의 징계를 불러왔고 3년 후에 하나님 말씀 따라 갈멜산에서 제단의 제물 위에 강력한 불이 임하여 태우는 기적,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는 승리의 역사, 또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서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단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으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도성까지 28km 거리를 왕의 마차 앞에서 더 빨리 달려가는 등 누가 봐도 엘리야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의 종이요, 그로 인해 모든 이 우상숭배의 악행이 다 끝나고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야 하나 때문에 다 바뀌는구나, 이야 멋있다, 그런 엘리야예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단 하루 만에 두려워 떠는 겁쟁이의 모습으로 멀리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 그 이유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우상 숭배자들의 최고 리더격인 사악한 이방 출신의 그 왕후가 엘리야를 너 내일 이맘때 죽여버리겠다 협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이 부분은 정말로 앞뒤가 안 맞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아니,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마차 앞에 달려가던 하나님의 특별한 종, 하늘의 능력이 넘쳐나는 용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가, 온 세상 앞에 당당하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협박 한 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도망치는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고심과 답변을 잠시 보류하고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면,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생명을 건지려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떠나서 남유다 왕국으로 넘어간 엘리야는, 그것도 남유다 왕국 저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144km를 쉬지 않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안심을 못해서 이제 그동안 함께하던 사환과 생이별을 한 후에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걷다가
마침 그 앞에 나타난 한 로뎀 나무를 발견하자 그 그늘 밑에 기어들어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9장 4절,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며,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내가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죽여주세요. 단언하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들어눕더니 곤히 잠이 들게 되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며 그를 깨워 숯불에 구운 따뜻한 빵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가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어요. 이에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또 한 번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약 350km의 그 거리를 40일 밤낮 동안 여행해서 도착하게 되고, 그 호렙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대면하는 내용이 19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9절,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까지 엘리야 여러분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홀로 야훼 하나님을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엘리야 혼자 세상과 맞짱을 떴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었기에 모두가 깜짝 놀랄 불의 역사, 단비의 역사 일으켜서 갈멜산에서의 분위기는 확실한 승리와 변합니다. 갈멜산의 결론이 뭐냐? 야, 승리했다. 온 백성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린 불의 역사 보고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하느냐? 시키지 않는데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바알과 야훼 사이에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명령을 내리니까 순종해서 맞대기라던 그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잡아 처단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온 백성이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서 충성하는 것 같고, 아합 왕도 엘리야가 시키니까 고분고분한 거예요. 올라가요, 올라가고, 내려와요, 내려오고, 엘리야 말에 복종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악한 바알 수면 뿌리가 뽑히겠구나. 모든 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되는구나. 엘리야는 이 확신으로 뿌듯했고 기뻐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승리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 왕은 그 다음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아합 왕은 더 힘센 자기의 아내 이세벨, 자기보다 진짜 센 대장과 같은 이세벨에게 모든 상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악한 여자 이세벨이 엘리야 너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맹세코 죽여버린다, 협박 전갈이 오고, 그러자 엘리야가 그렇게 한순간에 여러분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두려워 도망치며 삶을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번 똑같이 반복하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으니, 엘리야는 너는 어째서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과 열정이 유별났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충성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도 못하는 위대한 일을 나타냈습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실 상황은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싶더니 다시 우상 숭배자로 가버렸고, 하나님 야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데 이제 내 목숨까지 빼앗겠다고 모두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문제, 그가 실패한 원인을 몇 가지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엘리야는 여러분 외골수로서 외톨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물론 엘리야 곁에 사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환은 심부름꾼일 뿐이지 엘리야의 영적 친구와 동역자가 아니었기에 엘리야는 도망가다가 주저없이 사원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다가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가, 필요 없어,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번 작정 기간 동안 여러분이 1대1의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위기 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딱 붙잡는 1대1 신앙이 중요해요. 아멘. 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런 고립된 외톨이 신앙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게, 한번 그가 넘어지면 옆에서 붙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는 내가 넘어지면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넘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또 혼자만의 신앙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성숙과 연합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혼자는 뭐가 문제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온전치가 못한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였던 거예요. 불행하게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지 못했고 키우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람을 세운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원이 있었지만 제자로 훈련시키지 않았고 일만 시켰을 뿐입니다. 그런 외톨이 신앙. 우리는 엘리야가 대단한 걸 알지만 그는 결국 혼자였어요. 그게 그에게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 그가 혼자 고립된 사역을 한 이유는 그가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며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3년의 가뭄이 끝난 게 아니라 가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방을 찾아가라 해서 가다가 먼저 오바댜라는 신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방 바로 옆에 신임을 얻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 위험한 때에 막 이세벨이 야훼 선지자를 죽일 때에 엘리야에게 내가 100명의 야훼 선지자를 몰래 숨겨놓고 봉양했습니다 알리지만, 엘리야는 그런 오바댜의 귀한 수고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진짜 정말 잘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모든 야훼 선지자는 다 죽었고 오직 나 하나만 살았을 뿐입니다. 나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생명까지 대적들이 빼앗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다른 야훼 선지자들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합니다. 자기만 선지자라 이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편에 살아있습니다. 아니요, 100명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의 종이고 나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대단하고 많이 충성해도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진짜다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못 참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우려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종, 위대한 종만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왜곡되어 있네, 자기밖에 모르네, 그런 면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는 문제가 뭐냐? 능력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한 번의 큰 역사로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승리, 성경 전체에서도 빛나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로 기억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팍 내려서 재물을 태워버리고 모든 백성이 꿇어 엎드리고, 어휴, 얼마나 멋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목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7번 연속 기도로 3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의 단비가 쏟아지고 왕의 마차 앞에 능력이 임해 달려가고, 이 모든 것을 엘리야가 여러분 단 하루 동안 혼자 하나님 능력으로 해낸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확신한 게 뭐냐? 이제 됐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행한 이 역사로 인해서 오늘 온 백성이 봤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악의 역사가 다 사라질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만이 넘쳐나게 될 거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승리 후에 이제 정반대로 안 좋은 일들이 뻥뻥 터졌으니 능력만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한방이면 충분하다. 오늘 그 일을 이루었다. 굳게 믿었던 엘리야는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막 때리다가 상대방이 강펀치 한번 뻥 왔을 때 그거 맞고 KO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막 때리다가 이 사람이 팍 했는데 그거 맞고 KO 당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마음과 삶 전체가 무너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를 친히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야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불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지는 바람. 얼마나 강한 바람이에요. 산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는 그런 태풍 같은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 뜨거운 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진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걸 흔들고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이 달구고 태우지만 그 능력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큰 바람, 지진, 불 다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는 뭘 듣느냐?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 이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 그 말씀이 소리가 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더 깊이 만나주시며 엘리야에게 이제 뭘 주느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뭐냐? 2명의 새로운 왕, 1명의 새로운 선지자, 2명의 왕, 또 1명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를 대신할 후계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엘리야가 혼자 능력으로 다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기 때문에, 비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연합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바데도 중요하고 100명의 선지자 살아남은 자도 중요하고, 근데 엘리야는 그거를 모르고 나 혼자 다 이룬다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철야 예배 가운데 청년 중에 한 명인 이재준 형제를 간사로 임명을 해서 세우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같은 영과 마음을 가지고 횃불 그러면 똑같이 횃불을 들고, 나팔 그러면 나팔을 불고, 아멘.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3만 명, 5만 명 와서 딴짓하는 것보다 300명의 용사가 일사불란하게 쫙쫙쫙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때 비로소 역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말씀. 사람을 바꾸는 거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히려 능력은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뜨리지만 말씀은 겸비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늘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더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높입시다. 아멘. 주님의 새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서 아멘. 우리가 21일 작정 기간을 믿음으로 잘 또 이루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모두가 빛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아멘. 어떤 일이 나도 낭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에 대하여 우리는 갈멜산의 불과 단비와 엘리야가 마차 앞에 달린 승리를 자주 얘기합니다. 로뎀나무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내면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와 너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이제 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못해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며 연합하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기쁨으로 연합하여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